말씀 전거라.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주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오늘 금요일 저녁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오늘 이렇게 미리 당겨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각기 다른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같은 은혜를 받게 해주시옵시고 같은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우리 이승윤 입사님과 양재 입사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넘치는 교회 이 모든 어려움을 다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단 한 명도 감염되지 않고 다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 안 되지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광고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보에 적혀 있지만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예배가 없고 이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설교 말씀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입니다. 신약 성경 55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55쪽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55쪽에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각각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죄인에게 임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사람들이 나병, 우리가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죠. 이 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나병은 예전에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불렀는데 이 질병은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질병 가운데 최악의 질병으로 불리워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을 가장 저주스러운 질병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면은 길 가다가 사람들이 저 멀리서 다가오면은 나는 부정한 사람이오라고 외치면서 그 사람이 자기를 피해가도록 말을 해야만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14장에 근거하여서 한마디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당시의 모든 사회적인 특권을 빼앗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살아있지만은 죽은 자와 거의 방불한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나병 환자, 사회에서 가장 저주받고 가장 수혜받는 이 사람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크게 두 기둥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그 나병 환자에게 전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그렇게 두 부분이 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나병 환자의 믿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믿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40절에 나병 환자는 예수께 나아왔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설명한 것처럼 당시에 나병 환자는 사람에게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오히려 다가오면은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반드시 외쳐야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깜빡하고 외치지 않고 제가 예를 들면 나병 환자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오늘 만났다면은 저는 돌에 맞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건 뭡니까? 돌팔매질 당할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나는 정말로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생명을 걸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이 말에서부터 벌써 나병 환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가 죽을 각오로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나병 환자는 내 생명보다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병 환자의 첫 번째 믿음에 대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나병 환자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꿇어 경배하였다라고 지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꿇어 엎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이 바로 경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나병 환자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그가 예수님께 간구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종의 기도하듯이 지금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 간구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담아 고백을 하였습니다. 아마 언뜻 보면 우리가 이 대답이 좀 이렇게 이 고백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반드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애매하게 그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믿음이 나병 환자가 없었구나. 좀 확실하게 말하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었나. 아마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읽다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원하시면이라는 말은 이게 내가 나을까 말까, 나을까 안 낫지 않을까 지금 확신이 없어가지고 원하시면이라고 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원하시면이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뜻을 예수님의 뜻에 맞추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나을 것이고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저는 안 나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뜻은 다 사라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추겠다는 것이 지금 원하시면이라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병 환자는 우리가 오해하기 쉽게 믿음이 적어가지고 원하시면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그는 이제 자기가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지금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세 가지를 볼 때 이 나병 환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혼자서 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제일 먼저 한 말인데 우리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없고 스스로 해결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두 가지를 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믿는 것과 죽는 것입니다. 죽는 거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은 각각 자기가 이제 죽는 일을 맞이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믿음도 아무리 엄마 아빠가 또는 내 친구가 신앙이 좋아도 자기가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가 아마 그 전에 이미 누군가로부터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을 겁니다. 지금 오늘 이 고백을 볼 때 이 순간에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이미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 메시아가 있다, 이 말씀을 이미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나병 환자가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각각이 바로 각자 개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단독자로 서야만 하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믿음 생활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병 환자가 목숨을 걸고 정말로 그 사회 분위기하고는 전혀 맞지 않게 돌팔매질 당할 각오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데 지금도 상당히 어색합니다. 제가 물론 조그만한 우리 그저 작은 교회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초창기에 4년 반 전에 그저 우리 뭐 이재열 집사님하고 유성재 집사님 한두 명 있을 때 사실 그 시절 그저 기억도 이제 잘 안 나는데 그럴 때만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렸고 근데 그 시절도 사실 지금 오늘 이 순간보다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황영칠 목사님 그 당시 협동 목사님으로 와 계셔가지고 이렇게 정말로 그저 이 주일 예배를 지금 대신해서 드리는데 이렇게 적은 숫자로 지금 얼마 만에 예배 드리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중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솔직히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설교라는 게 늘 청중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 형편과 성도님들의 사정을 감안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들을 사람이 없는데 물론 이게 유튜브 동영상으로 이런 보시겠지만은 이 뭐 허공에 대해서 이제 내가 설교를 하는데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하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읽었던 설교학 책의 내용을 떠올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설교학 책마다 다 나온 이야기인데 설교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교라는 것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잘 전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목사는 설교를 내 자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모든 설교학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저도 하다 보니까 이걸 다 잊어버려가지고 늘 좀 책 읽다 보면은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해주면 좋겠네. 아니 또 이 성경구절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해주면 좋겠네. 늘 머릿속에 그렇게만 되어 있는 거죠. 내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뭔가 좋은 거를 전해줘야지 늘 이렇게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청중이 없이 우리 성도님들이 없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가 나 자신에게 들려지는 거구나. 결국은 나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한 것이 너무나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미 영국의 최고의 설교자로 널리 알려졌을 때 휴가를 영국 시골로 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 시골에 이제 휴가를 가가지고 침례교 목사님이시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시골에 있는 침례교에 가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자가 열심히 설교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던지 설교 시간 내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배 마치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합니다만은 보통 목사님이 저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신 목사님에게 은혜 많이 받았다면서 자기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다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하니까 이 상대방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분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 목사님은 스펄전 목사님인지 한눈에 알아보고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뺏겨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자, 너무 죄송합니다. 자, 솔직히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올 거라고는 꿈에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한 말이 정말로 유명한 말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웬만한 분 같으면은 너 도대체 왜 남의 설교를 뺏겼냐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스펄전 목사님이 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설교를 들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저의 설교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설교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아무리 좋은 말씀도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입니까?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면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마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한 치유 사건은 엄밀히 말한다면은 이미 이 앞에 있는 사건 시몬의 장모의 집에 가가지고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준 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가족을 고쳐준 사건이고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를 제외하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병 환자가 지금 마가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행한 첫 번째 이 치유 사건에서 나병 환자를 한번 보십시오. 당시에 가장 쓸모없다고 여겨지던 그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가장 부정하고 더럽고 천대받던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아마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은 길 가다가 나병 환자를 보면은 정말로 재수없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정말로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그 외침에 대해서 그 강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사람은 결코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과거에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감히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까? 이러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는 분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은 누구든지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다르게 말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병 환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나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에 대한 모든 죄가 바로 사라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받았던 은혜이기도 합니다.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우리 D.L. 무디 목사님이 살았던 시대에 미국에 가장 유명했던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당시에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제일 유명한 두 명의 사람이 잉거솔 육군대령과 무디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곤 하였답니다. 근데 두 명이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잉거솔 육군대령은 하버드나 예일대나 이렇게 강의를 다니면서 무신론을 늘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로버트 잉거솔 이분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류 왈리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류 왈리스라는 남자를 만나는데 기차칸에서 보니까 남자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인 이 로버트 잉거솔이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을 놀려주려고 성경을 왜 읽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성경 읽기도 싫은데 자기 아내가 생일 선물로 성경책을 사주면서 제발 소원이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해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읽고 있다는 겁니다. 느낌이 어떠냐라고 잉거솔 육군대령이 류왈리스에게 물으니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그냥 억지로 읽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잉거솔 이 육군대령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차피 아내가 읽으라 해서 읽으니까 돈도 좀 버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잉거솔의 이야기를 듣고 류왈리스가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당시에 성경을 가지고 포르노를 만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성경 이야기를 각색해가지고 포르노로 만들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를 막 욕하면서도 책을 사보게 될 거다. 너는 그냥 부자가 될 거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류왈리스가 집에 와서 미친듯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성경 읽으면서 이제 포로를 어떻게, 내용을 잘 알아야 각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내는 그것도 모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드디어 응답받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저렇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 책상에 가보니까 성경책 옆에 하나의 노트가 하나 있는 거죠. 성경을 필사했나 싶어가지고 내용을 보니까는 성경을 다 각색해가지고 포르노를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아내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도대체 이럴 바에야 성경책을 내가 왜 사줬는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도 계속해서 쓰고 또 쓰던 그 남편이 이제 거의 모든 글을 다 쓰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쓴 내용이 성경과 어느 정도 연관이 되야 되니까 제자 이름 이런 걸 엉터리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맞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읽다가 마음에 성령님께서 찾아왔습니다.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유알리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쓴 그 포르노 책은 다 집어던지고 내가 다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 해서 쓴 책이 배너입니다. 그리고 그 책이 바로 수십 년 이후에 우리가 봤던 영화로 제작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결국 그가 굴복당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각각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겁니다. 나의 아내가 신앙이 너무 좋고 나의 아버지가 신앙이 너무 좋은 것이 내 믿음을 개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병한 자는 자신의 믿음을 받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바로 모든 것을 뒷전내두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르시되 상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모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44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두 기둥이 있다고 했는데 나병 환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증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둥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구원받은 이 사람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말씀이 오늘 4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절대로 소문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왜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할까요? 요즘 말로 하면 전도에 가까운 것 같은데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근데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왜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하는가? 4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아직 때가 안 되었으니까 자기 때문에 나았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그저 병 고치기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은 소문을 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전혀 나병 환자는 지키지 않고 그냥 가서 열심히 소문을 내며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하신 명령은 제사장의 검진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 제사장의 검진을 확인해야 됩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은 나병이 나으면은 그냥 자기가 나았다면 끝이 아니라 제사장이 너는 나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만이 나병 환자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지금 검진을 받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있는데 세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모세가 명한 것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명한 것이 뭘까요? 레위기 1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식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 예식이 뭔가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그리고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다가 이 제사장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제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병 환자는 이 말씀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 4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복음사역이 상당히 크게 방해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한 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굉장히 은혜로운 이야기가 서두에 시작되었는데 오히려 끝은 나병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은 걸로 그렇게 지금 결론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병한 자가 분명히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낸 것은 나쁜 의도로 말한 게 아닐 겁니다. 나병이 나왔는데, 당시에 불치병이 나왔는데 왜 나쁘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선한 의도로 말을 한 거죠. 그러나 선한 의도에서 한 일도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은 내가 좋은 의도로 뭔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상식에 맞게끔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기준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나병한 자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그저 자기가 선한 의도로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니까 내가 알려놓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내가 보니까 이게 좋은 이야기고 내가 뭐 나쁜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열심히 전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함으로써 오히려 복음사에게 방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을 가지고 행동하고 내가 생각할 때 옳은 일을 가지고 행동해서 후회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멈추는 데서 멈추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번 한 주간 참 다이나믹한 삶을 살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월요일에 제가 월요일에도 사실 뭐 이게 늘 거의 교회에 나옵니다. 뭐 이게 대단해서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건 아니고 뭐 딱히 갈 데가 없으니까, 그죠? 그냥 교회 주로 나와가지고 좀 일찍 퇴근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그냥 코로나도 이거 확산되고 또 오려면 막 우리 지금 학교 못 가는 예인의 예림을 데리고 와야 돼서 그냥 처음에 집에 있자 이래가지고 집에 있으니까 여기에 상신리에 있는 상신제자교회 목사님, 우리 합신행교회 하나 더 있죠, 차상주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뭐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뭔 일이 있는데 이러냐. 방금 자기가 마스크 5장인가요? 예, 월요일에 아마 5장 갔을 거예요. 5장을 사가지고 자기가 나왔는데 지금 너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스크 5장 어디서 샀습니까? 하니까 본인이 8탄에서 사셔가지고 8탄 우체국에 아침에 9시부터 갔는데 8탄 우체국, 그 조그마한 우체국 안에 50명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서 있는데 다리가 아파 죽겠는데, 다리가 아픈 것보다는 이러다가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불안해가지고 공포에 휩싸이다가 이제 받아 나온 것은 이 1,500원짜리 마스크 5장. 받고 나와서 보니까 허탈하고 막 화가 나니까 이제 사모님한테 전화해서 한번 이게 불평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생각나가지고 쟤한테 막 원망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는, 야, 나는 사러 가지도 않았는데 조만간에 제가 그렇게 줄 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마스크가 이제 없어지는데 나도 언젠가 줄 서야 되겠네 생각하니까 불안과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는 마스크를 싸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자기가 이게 그 공장에서 도매하는 분을 아는데, 공장하고 바로 연결돼가지고 그 도매하시는 분이 마스크 한 장에 KF94 마스크 제일 좋은 거를 2,400원에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200장 사고 자기가 한 200장 사고 한꺼번에 삽시다. 그러니까 제가 딱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어차피 우체국 가서 줄 서도 1,500원인데 뭐 한 900원 더 들지만은 줄 안 쓰면 뭐 그 정도면은 낫다. 근데 그 순간에 딱 드는 생각이 그 사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기 아니에요 집사님 이러니까, 아니 왜냐면 저도 바보가 아닌데 옥션이나 지마켓 보니까 뭐 5,000원씩 하는데 KF94 마스크가 어느 바보가 2,400원에 팔겠어요 이래 말하니까, 목사님 자기가 다 알아봤다면서 네파 마스크를 2,400원에 팔고 그걸 그렇게 파는데 자기가 혼자 다 살려고 하다가 자기가 목사님이 생각나가지고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맙던지 눈물이 나네요. 이렇게 내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야, 우리 살려고 우리 박정 사모에게 말하니까 200장 사면 돈이 얼마입니까? 48만원이잖아요. 그 큰 돈이 어디 있냐면서 그렇게 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나 이때 빨리 사가지고 우리가 써야 된다.
우리 박정 사모가 뭐 200장씩이나 뭐가 필요하냐면서 그냥 한 50장이나 있으면 몰라도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우리 교회에 나중에 마스크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지체 있으면은 10장, 15장씩 주면은 이게 고마워하고 얼마나 좋냐. 우리가 희생해야지. 나중에 크게 도움 된다. 그렇게 하고 박정 사모를 설득해가지고 이제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통화하니까 지난 수요일이죠. 수요일 저녁 7시에 병점역 앞에서 그 업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마스크를 받기로 한 거죠. 수요일 이게 아침이 되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그래서 찬상이 절로 남들은 막 저기 우체국 가고 2시간씩 서 있는데 나는 이제 우체국에 가서 안 써도 되고 이제 좀 뭐 그죠 우리 교인 중에 어려운 분 있으면은 이렇게 10장씩 나눠줄 수도 있고 생색도 내고 이래 좋은 게 있나 이래가지고 기분이 좋은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죠 찝찝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확인차 진짜 7시 약속 이제 안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려고 그 집사님에게 전화를 하니까 약속은 안 바뀌었는데 포장지가 바뀌었다. 포장지가 바뀌었단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도 이게 네파 마스크 준다 했는데 이 포장지가 이게 그냥 은색으로 바뀌었더라. 그래서 아니 괜찮습니다 이라고 그냥 끊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무슨 마스크를 은박지 같은 은색에 파는 게 다 있어. 보통 보면 그죠 뭐 네파든 일동이든 뭐 웰킵스든 그죠 뭐가 이렇게 적혀 있어야지. 이상하다 생각이 나고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집사님께 이 혹시 뭐 사진 같은 거 받은 거 없냐니까 안 그래도 카톡으로 사진을 10장 받았다 해가지고 받아서 이제 봤습니다. 보니까는 그냥 아무 상표도 없고 말 그대로 진짜 은색에다가 포장을 뜯어놨고 물론 이제 포장을 뜯어가지고 마스크를 찍어놓은 게 있는데 뭐 그건 제가 봐가지고 구산지 뭐 KF80인지 알게 뭡니까. 근데 뭐 보기에는 그냥 그럴듯해 보이더라고.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사기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잘못하다가 괜히 사기로 오해해가지고 이 정말 다시 찾아오지 않을 저로에게를 놓치는가 이렇게 한 10분을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다가 구글에 짝퉁 마스크 이렇게 한번 검색을 딱 해봤더만은 경찰이 잡아가지고 짝퉁 마스크를 부산에 잡아가지고 일망타진했다는 이야기가 딱 있는데 거기에 사진에 이게 딱 그림이 나오는데 똑같은 그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가짜 마스크죠. 너무나 놀래가지고 제가 집사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가면은 사기당한다. 이 가짜 마스크다 이런 말 하니까 집사님도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기사를 링크시켜 보내줬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안 사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걸 수요일날 샀으면 그죠 사기를 당했으면은 아마 지금 설교를 하는데 제 표정이 그죠 거의 막 울상이 돼가지고 기가 팍 죽어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안 사게 됐는데 그분이 우리 그 집사님이 제게 죄송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집사님께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지금 뭐 설교 시간이니까 제 감정하고 다르게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맛있는 거 먹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죠.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지금 그죠? 현재 이 코로나 사태에 제일 귀한 게 마스크인데 집사님이 마스크 살 기회가 딱 생기자마자 제가 떠올랐다잖아요. 이게 영광이죠. 영광이죠 진짜. 예,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세상에 주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 건데 그 귀한 기회를 나한테 주려고 했는데 내가 그 마음을 바뀌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마스크는 안 산 게 잘 됐지만은 그래서 참 이번 주에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별의별 일을 다 겪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오늘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신 우리 교회 성도님도 한 주간에 아마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창원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리니까 첫 마디가 가게에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고 수십 년간 장사했지만은 이런 날은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어머니께 이랬습니다. 지금 장사가 잘 되냐 안 되냐 중요한 게 아니라 감염이 안 돼가지고 건강한 게 중요하지 지금 장사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면서 뭐 손님들도 다 똑같은 마음인데 지금 서로 안 만나야 되니까 장사는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은 물론 쉽게 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도 사업이나 또는 직장에서 휴직을 당하거나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번 한 주간 있으면서 걱정이 없었다면은 거짓말일 겁니다. 사무실에 우리 여기 목양실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은 도대체 몇 주를 예배를 이제 못 드려야 될까? 심하면 한 달, 두 달 못 드리면 어떻게 될까? 그럼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조그만하고 재정도 어려운 교회가 과연 이걸 견딜 수 있을까? 걱정이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물 믿듯이 몰려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저절로 염려가 되고 저절로 마음이 그냥 다운돼가지고
디프레스가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죠. 우울감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경건서적을 한 권 읽기 시작했습니다. 큰 기대 없이 읽었는데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이 교수님의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바라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바라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믿음은 닿을 수 없는 거리를 향하여서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있는 곳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손만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발을 내딛는 것이다. 저 이 말이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도무지 갈 수 없고 닿을 수 없는 곳에 가야 되는데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우리의 발을 한 걸음 내딛는 거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이지 않습니까? 이 신종 코로나 언제 끝날는지도 모르고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직장이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될는지도 우리가 모릅니다. 너무나 미지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우리 스스로 이것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서 이 상황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여기서 주저앉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나병 환자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나병 환자가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나는 이러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이러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가 말한 것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단한 신학교 교수님도 아니고 원문을 대단하게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님 나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이고 나는 세상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고 그 누구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나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금 나병 환자가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일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주님,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로 이 고백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첫마디에 대답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맹인 바디메오에게 혼을 냅니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꾸짖으면서 조용히 해라. 너가 감히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떠드냐는 거예요. 근데 맹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고 혼을 내는데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나병 환자와 바디메오의 공통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맹인 바디메오처럼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과 동영상을 보는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당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매일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미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이라면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합니다. 아멘. 마치 이 나병한 자가 주님께 나아가서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달라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이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나병한 자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병 환자처럼 내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릴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